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스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역대상 12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당신과 함께 하리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서 큰 나무가 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기의 내용을 보면 역대상과 역대하로 나눠져 있는데 역대상은 사무엘 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일대기를 담고 있죠.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분열 왕국이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할 때까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는 배은망덕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담고 있지만 역대기는 그와 반대로 그러한 인간의 반역 행위에도 불구하고 구속 사역을 중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접할 때 이 역대기가 성경이냐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이다 한다면 누구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 관한 증거도 아니고 솔로몬에 관한 증거도 아니고 열왕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발견해야만이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역대상 12장은 11장 10절에서부터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하고 그 용사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이 연장입니다. 당시 상황은 사울 왕이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다윗을 죽이려고 발악을 하는 때입니다. 1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돌아온 자들과 헤브론에 있었을 때 나온 자들로 구분이 됩니다. 12장 1절은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꼭꼭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왜? 누가 돌아오는가? 누가 떠나는가? 이것을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핑계대고 여러분은 주님을 많이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떠나지 마십시오. 주께 돌아와야 됩니다. 재앙의 때는 더욱더 주께 돌아오는 때입니다. 이에 관해서 사무엘상 27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 다윗이 시글락에 거하게 된 동기가 나오는데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위협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1년 4개월을 머물렀다고 사무엘상 27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에 머문 때는 생명의 위협을 크게 받았던 시기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께서 얘야 가자 하는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더욱더욱 가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본문은 당시 상황으로만 보면 다윗은 인간이 세운 임금 사울에게 추방을 당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사울은 버렸죠. 왜? 하나님을 그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현실을 중시합니다. 교회도 사람을 보고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에게 나온 자들만이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따라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보이는 왕 사울의 총애를 받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다윗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위는 영원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본문 16절은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온 자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요새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있는 곳이 요새라는 거예요. 다윗이 있는 곳이 요새라면 하나님은 누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 요새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만이 요새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권세라는 얘기예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다면 이 재앙의 때 누구에게 피해야 됩니까? 요새로 피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이 시편 18편은 사울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날에 다윗이 여호와께 부르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통치하시고 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주님을 멸시합니다. 다윗을 멸시하듯이, 다윗을 사울이 멸시하듯이 세상은 우리 주님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은 차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님이 차선이 된다면 그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보다 인간의 전통이나 이성, 철학을 더 자랑스러워합니다. 또 인간의 역사를 자랑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내팽개쳐버립니다. 이렇게 진리가 멸시와 비방을 당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고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께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견고한 요새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요새를 보지 못하는 한 육체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래도 따르겠느냐? 주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들이 무엇을 중시하는가, 무엇을 우선시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로 60절을 보면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자들은 자기 부모의 장사가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육체의 사망을 따르지 않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연합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됨과 연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오늘 제목과 비슷하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믿는 자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로 62절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생명이신 주님을 붙잡는 자가 이별인 사망을 생각한다면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이미 죽었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준다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얼마나 간절했으면 진실로가 두 번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나를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주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양식으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보이는 떡은 참 떡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 참 떡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로 45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보이는 교회는 주님께 온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17절에서 다윗은 이 나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만일 너희가 내게로 온다면,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로 오신다. 이게 연합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은 그 나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한 것과 같아요. 너희가 내게로 오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이 질문이 계속 우리 각자에게 떨어지는 질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좋아서, 아니면 교회가 좋아서, 뭐 건물이 좋아서, 사람이 많아서, 또 먹고 살기 좋아서, 장사가 잘 돼서 주님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께 가야 됩니다. 다윗에게 나오듯 그리스도께 나오는 결과는 무엇인가?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신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로이 와서.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인간의 본성은 주님과 다투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 아담의 본성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 잘못되게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착각합니다. 이것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내 생각, 내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이성으로 진리를 판단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성으로 진리를 판단하겠습니까? 진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셔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진리,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툼은 싸우는 정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내게로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그럼 어떻게 이 다윗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다윗을 돕는단 말입니까? 그것은 다윗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을 돕는다는 것은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도우심을 내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돕는 거예요. 서로 도와야 됩니다. 서로 돕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도우시는 분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좀 고통받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딱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와 같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그 머리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다윗을 속여서 대적에게 넘기는 자는 주님을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긴 가룟 유다일 뿐입니다.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라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고, 의에 대해서라 하면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셨으므로 세상이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분을 믿으면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라 하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세상을 쫓아간다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8절에는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럽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아마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신 우리도 주님께 동일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께 속하였고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편입니다. 이 편도 저 편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나누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만든 단체나 어떤 종파에 서는 것은 그리스도의 편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득을 가져다 주는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편에 서야 됩니다. 자, 아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평안을 빕니다. 이 아마새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에 우리는 유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평안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큰 물결이 소용돌이치고 혼돈과 흑암이 세상을 집어삼킬 듯 보여도 그 모든 곳에는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는 주님에게 속하였고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